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고향이 충주입니다. 충주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충주에 있었고요. 대학을 서울로 가서 쭉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충주로 내려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잠시 전도사로 있었던 기간이 있었고, 또 선교사로 중국에 간 시간을 제외하면은요, 쭉 충주에서만 사역을 하고 충주에서만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저처럼 고향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동기들 중에서도 거의 없어요. 다들 다른 곳으로 가죠. 고향이라는 곳은 좋지만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기에는요, 조금 불편합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갖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적 좋았던 모습이건 또 좋지 못했던 모습이건 전부 다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주같이 이런 작은 도시 같은 경우는요, 한 다리 건너가면은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연결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향에서 목회를 잘 안 하는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고향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인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고향에선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서 목회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고향에서도 목회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것이 어려운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금이환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들 아시는 말이죠. 타지에서 생활, 출세해서 고향에 돌아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오면은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또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 목에도 힘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특별히 또 이곳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가정의 자녀가 타지에서 성공해서 금이환영을 한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시는 것은요, 금이환영일까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에요. 하나의 마을인데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약 한 50가구에서 한 100가구 정도가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100가구 정도였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추정한다면 마을의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아주 많았으면 한 400명까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요. 게다가 이제 당시 마을의 구성원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친족들이에요. 친족들.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는 게 일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고 그곳의 사람들과 결혼하고, 친족들이건 혹은 사돈 관계건, 일단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 당시의 마을의 구성원들이에요. 서로에서 너무나 잘 알죠.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의 그런 사이들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바로 그러한 동네입니다. 지금 그곳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세요. 그것도 갈릴리 북부 지방에서 아주 큰 소문을 만들어내고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나서 이 소문이 전파가 돼서 이 나사렛까지 그 소문이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고향을 방문하는 거예요. 금이 환영이라 할 만한 거죠. 그런데 특별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나아가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또 예수님은요, 어떻게 그들의 살해 위협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는 첫 이야기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이것을 첫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예수님 세례 받으신 이후에 요한복음처럼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 배척받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의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는요, 이와 같은 질문이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볼 텐데요. 먼저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바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은요, 그 고향 사람들이 네가 가버나움에 생했던 것들 한번 해봐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 갈릴리 북부 지역이거든요. 북부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적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복음서를 보면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나오는데,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언제 하는 거냐면요,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모인 사람들,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오셔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셨고 이적과 기사,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가버나움과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요, 어떤 반응을 했냐면요, 예수님을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칭송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독사조메노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 독사조메노스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신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칭송한다라고 할 때 표현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을 칭송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진 말이다라는 이야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칭송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누가는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한 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한 말씀이 사람들 듣기에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진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람들이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누구예요? 선지자로 받아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시아라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기름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은 받은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을요, 메시아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다고, 메시아가 도래했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지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이 갈릴리의 나사렛까지. 이 나사렛이 산 위에 있는, 높은 산의 위에 있는 동네인데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까지 소문이 전해진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가 선지자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아니, 예수가 며칠 전까지 우리 같이 있다가 유월절 지키겠다고 올라갔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사라져서 어디를 간다고 여행을 갔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질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예수는 무슨 목수인데.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긍정하는 이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좀 특이하고 달랐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자랑스럽게, 와, 우리 동네에서 선지자가 났다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반응이 있었겠죠. 물론 그 중에는 시기하는 이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여튼 그 소문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혹시나 올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옵니다. 어찌 보면요, 금이 환영이에요. 타지에 가서 성공한 거잖아요. 선지자가 되고 메시아라고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오니까 분명히 고향을 떠날 때는요, 목수였어요. 목수라고 하는 건 로마의 계층, 7계층 가운데 가장 최하층에 위치하는 종과 노예와 동급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목수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계층에서 용인하듯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말씀이 이제 그 고향에서 돌아와서, 그 고향에 돌아와서 이루어진 이야기죠. 우리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첫 그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에는요, 회당장이 있어요. 그리고 회당에는요, 빛이 된 성경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를요, 랍비들이 읽고 설교를 하고 가르쳤어요. 특히 토라를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나 성문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본문 2개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회당에 방문하는 누군가, 그러니까 랍비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 지역의 회당을 방문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설교를 부탁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방문하는 도시에 회당이 있으면 늘 회당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설교를 했을 때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자신이 랍비임을 밝히고 어떻게 해요? 설교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서로가 다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출신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들이 누구인지 다 아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목수였고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하던 목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글을 공부한 적이 없다라는 것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으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그 소문대로 선지자인지 혹은 메시아인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어쩌면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냐면 토라는 누군가가 이미 읽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 느비임인 그 가운데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줍니다. 두루마리니까 펼쳐야 되는데 이미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 펼쳐져 있는 것을 주자. 예수님께서 그 펼쳐져 있는 곳에 한 일부를 읽기 시작을 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또한 여기에는요, 희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해요. 메시아가 와서 활동하는 그때에 참된 희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그 희년이 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풀어 설명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요, 전부 생략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응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메시아 예언과 희년의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한 요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요, 당신을 향해서, 당신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죠. 메시아인 당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희년이 선포되어졌다,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아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깁니다. 이들이 놀라운 거는요, 이루어졌다라는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전했던 설교,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을 목수인 예수가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신기하다라는 거죠. 글을 읽는 것도 놀랍고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이 그들이 늘 들어왔던 랍비들의 말과 다른 은혜로운 말씀이기에 놀랍다라는 거예요.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가 하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한다면요, 여기에는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이건 약간 믿지 못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회당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선지자라니, 혹은 메시아라니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표적을 구하는 거죠. 표적을 통해서 너 자신을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속담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너 자신의 병을 고쳐서 네가 의원임을 증명해라, 네가 의사임을 증명하라, 그런 의미의 속담이에요. 그러니 이적을 보여서 내 말을 입증해 보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이사야 61장의 본문을 가지고 하신 설교의 결론부의 말씀이에요.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서 가시니라. 아멘. 말씀의 전반부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듣기에는 분명히 그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었고 그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후반부의 말씀, 이 말씀의 결론부인데 이 결론의 말씀을 듣고는요, 이들의 안색이 변해버립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리고는 이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고향 사람들이라고. 단순한 고향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 절반은, 거의 절반 가까이는 예수님의 친척들이었을 겁니다. 친족들이, 사돈의 팔촌, 다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읽은 말씀은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은혜의 해,
곧 희년이 선포될 것. 이스라엘이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한 다음에 이사야 후반부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험했잖아요. 바벨론의 BC 586년에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질 못했어요. 바벨론에 의해 지배받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해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헬라의 정복당에서 지배를 받고, 잠시 하스몬 왕조가 있었지만 결국은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특별히 로마가 다스리고 난 뒤에는 농민 반란이, 서너 번의 농민 반란이 3년에 한 번꼴로 농민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착취와 억압, 그런 것들이 있어졌던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희년이 선포되어지기를 얼마나 소망했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메시아가, 은혜의 해가 누구에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희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울 때에 기름을 붓게 한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보통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기년은 50년마다 이스라엘을 리셋하는 거예요. 종이었던 사람을 풀어주고 잃었던 기업을 다시금 되돌려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다 원위치시키는 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근데 이것이 중간사 시대를 거치면서 보다 중요한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착취와 이방민족의 통치,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희년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독립과 완전한 회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요. 메시아는요, 우리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구세주로서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러한 희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독립, 이것에 관한 것이 메시아하고 희년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메시아의 사역과 은혜의 해를 누리게 되는 이들이 바로 누구? 이방인이라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3년 반의 가뭄이 있을 때에 오직 엘리야는요, 누구를 향해서 갔냐? 시돈 땅에 저 이방 여인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여인만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하여 누가 회복이 돼요? 이방인들이 회복돼요. 누가 은혜를 받아요?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희년,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의 메시아, 이방인의 희년, 이방인의 구원으로 바꾸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요, 이 유대인들이요, 화가 나요. 자신들의 메시아를, 자신들의 희년을 어떻게 이방인의 것으로 바꾸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는 예수는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거 어찌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 있고 저거 어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은요, 산 위의 동네라고 했잖아요. 나사렛은요, 이스라엘 평야 쪽으로 가면요, 엄청나게 높은 낭떠러지가 있어요. 정말 되게 높아요. 성지순례 가서 이 낭떠러지에 가서 봤는데 거기서 보면은요, 저 아래가 진짜 까마득하게 높은 낭떠러지예요. 그게 나사렛 마을에서 좀만 가면 있는 낭떠러지거든요. 사람들이 그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밀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로 지나가셨더라라는 거죠. 사람들은 많은 추측들을 해요. 아마 이게 안식일에 회당으로부터 시작해서요, 몇 킬로 이상을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표지석을 놔요. 이 이상 넘어가면 돌아가지 못한다.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그 낭떠러지 앞에 표지가 있어서 낭떠러지에 밀치려고 갔다가 더 이상 못 가고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지키신 것이 아닐까. 바로 이 직전에 예수님 시험받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단이 높은 곳에 가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지킬 거다. 예루살렘 성벽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받쳐줄 거다. 지키실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처럼 낭떠러져 밀어서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복음을 이방인들도 위한 복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 자신들의 희년을 이방인의 메시아, 이방인의 희년이라고 설교하는 예수님을요,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로웠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그렇다고 한다면요,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신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그 결과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들, 실제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도요,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결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로마의 손을 빌리긴 했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귀에 즐거운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내 귀에 즐거운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그 말씀이 때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쓰고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아픈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제가 마을성경학교를 할 때에 탈북자 신학생들이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니던 신학생들인데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참여하도록 해서 저희 하마성경학교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지를 못해요. 성경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를 이야기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다가 못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는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놈들은요, 반드시 찢어 죽여야 하는데 왜 저들을 용서해야 하냐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도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저 김가놈들을 용서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저들에게까지 미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왜 저들에게도 베풀어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이 이 나사렛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만의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만의 복음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의 시작을 가버나움의 사건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배척받는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고 은혜의 해가 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의 해를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구세주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셨고 구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 중에는요,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이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도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두의 메시아이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예수님께서도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요, 미움과 증오를 이겨내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 당연한 이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